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신약성경은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와요. 집중해서 읽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한 후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고개 들고 눈을 감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따라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삶을 살면서 피곤한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칠 때가 너무나 많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답답한 일들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내 곁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만나고 확신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친구들, 우리 스태프들, 선생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새로 교회 나온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석이와 수빈이, 태영이와 혁진이 4명의 친구들이 오늘 처음 교회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처음 나와 모든 것이 어색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들의 삶에 기쁨이 솟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힘든 학교 생활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나서 복된 길 걷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그 영혼과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옷 입혀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렇게 지냈구나. 목사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머리도 잘랐고요. 머리를 잘랐는데 도토리가 됐어. 실패한 것 같아. 누가 잘랐는지는 묻지 마세요. 그래도 나름 귀엽지 않아? 안 할게요. 자, 한 주 동안 살면서,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매일매일 굿모닝 했니?
어땠어요? 지난 한 주 살면서 또 여전히 타이어드 모닝이었어요? 아니면 정말 굿모닝이었어요? 날마다 굿모닝 하고 까꿍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굿모닝. 자, 오늘 전략이라는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전략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의미가 나옵니다. 전략의 뜻.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의 승리를 위한 방법이나 책략. 원래는 이게 전략이죠. 그러니까 전쟁 용어예요. 이 싸움 전자를 쓰잖아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나 책략이 전략인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걸 어떤 의미로 쓰냐면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인간관계를 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대학 가는 데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삶이 전쟁 같을 때가 많잖아. 그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아침마다 전쟁이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집에서 엄마하고 전쟁 한 판 치르고 와서 학교 가면서 버스 잡는 것도 전쟁. 그지? 밥 먹는 것도 전쟁. 그리고 이제 학기 시작한 지 뭐 몇 주나 됐다고 배운 것도 없는데 시험을 봤어. 지난주에는. 그지? 1학년들 황당하지? 배운 것도 없는데 시험을 보는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 오직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합니다. 고등이라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도요, 고등 시절에는 진짜로 교복이 싫고 학교가 싫고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야, 지금은 부럽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부럽대. 지금 전혀 피부에 안 와닿지? 나도 너희 많을 때는 그랬어. 목사님도 지금도 마음은 10대예요. 너희들은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하지만 실제로 나는 지금도 마음은 10대인데 하여튼 정말 부러워요. 정말. 목사님 가끔 야자가 하고 싶다니까. 아, 진짜로. 여러분,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꿈과 비전, 이루어갈 수 있는 전략인지를 반드시 찾고 손에 쥐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청직이라는 것은 그 부자들은 자기가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대리인을,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청직이라 그래요. 청직의 뜻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전부 다 자기가 맡아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자면 청직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정말 성실하니까 이 보디발, 애굽의 국방부 장관이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먹는 것만 빼고는 다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일을 위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직이에게 좋은 소문이 났어요? 나쁜 소문이 났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쁜 소문이 주인에게 들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잘렸어. 주인이, 야, 이제 정리해. 너 이제 잘렸어. 너 끝이야. 자, 그럴 때 이 청직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비록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잘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아빠가 만약에 직장에서 실직하면, 잘리면은 마음이 어떻겠어? 슬프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잘리면 어떻겠어? 행복해.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학교에 잘리기를 바라니. 자, 내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직장을 잃어버리면은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 슬프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걱정이 들어요? 아내한테 욕먹어. 그죠? 아내한테 욕도 먹고 살 길이 없어. 막막하죠.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청지기가 오늘 만난 상황이 딱 그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환경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야, 좀 비슷하지 않니? 자, 여러분 인생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 군대에 가면은 그런 거 하잖아. 별로 안 좋은 건데. 야, 경서가 눈 이렇게 가려봐봐. 앞에 보여? 그게 앞으로 네 군생활이야.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잖아요. 근데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라. 넌 앞이 보이니? 아, 저는 저의 미래가 보입니다. 저의 찬란한 미래가 보여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알 것 같아요. 물론, 찬란한 미래. 우리 대학부 스태프들. 기도하는 걸 보면 별로 찬란하지 않은데, 고등부 임원들보다 기도가 약하던데. 지켜보겠어, 토성축제 때. 아, 참, 우리 이번 주 토성축제 우리 고등부 찬양인도더라. 우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꼭 찬양합시다. 목사님이요, 진짜 토성축제 나오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만약에 내가 고등 때 토성축제 열심히 섬겼는데 내 인생 망했다. 목사님 찾아오세요. 내가 밥은 먹여줄게. 내가 내리고 살을게. 망할 수가 없어요. 토성축제 나오는 친구들요, 반드시 찬란한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다가 토성축제까지 갔어요 지금.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고등학생이 되고 2학년이 되고 심지어 고3이 돼서 이제 수능 240 며칠 남았지. 240 며칠. 해방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복하다. 심지어 240 며칠 남은 이 상황에서도 앞이 안 보여. 답답한 거예요. 우리 정말 진솔하게 따라합시다. 답답하다. 내 인생을 생각하고 공부할 거 생각하고 학교 갈 거 생각하고 대학 갈 거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지금부터 기둥 뒤에 고개 들고 목사님 보고 지금부터 취직할 걱정하고 결혼할 거 생각하니까 앞이 깝깝한 거죠. 그지 소근아? 깝깝한 거죠. 소근이가 목사님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왜 결혼을 못해? 소근이 결혼할 것 같지? 너무 좋아하지 마. 얘가 지금도 목사님 제가 중등부터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알아요? 제가 남자애들이 저를 안 좋아하는 애가 아무도 없었어요. 야, 혜은아 너 얘 좋아했냐? 아니래잖아. 하여튼 지금 과거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 김수. 어쨌거나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행복했던 시절도 있지만 나의 리즈 시절이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직장에서 잘린 청직이나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는 거는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만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우리의 반응은 뭘까? 몰라. 일단 몰라. 피곤해. 일단 잠이나 자자. 보통 이러지 않아? 자, 청지기의 상황 한번 봅시다. 이제 3절이에요.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 자, 여기까지가 현실. 우리하고 똑같은 현실. 그죠? 답답한 현실. 그 다음에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자,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가 뭘 하고 살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자, 우리가 오늘 앞이 보이는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전략 첫 번째. 한번 화면 띄워주고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전략.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안 따라하는 친구들 있어. 눈을 들고 입을 벌려서 크게. 시작. 생각하고 고민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든 되겠지 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어떻게 안 된다.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든 대학은 갈 거고 어떻게든 취직은 할 거고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요.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인생은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망한다.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대로 살아가지고 이대로 나태하게 살아가지고 이대로 무의미하게 살아가지고 이대로 감사하지 않고 짜증내고 살아가지고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고민해야 된다 너. 생각해야 된다 너. 청지기가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답답한 날마다 아침 새벽 6시 학교 가가지고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답답한 환경 속에서 나는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가지고요 나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의 비전을 모르겠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모르는 게 아니고 고민을 많이 안 한 거야.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딱 한 번밖에 안 주신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인생인데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를 사도 고민하고 사. 그냥 생각 없이 사.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가성비도 따져보고 브랜드 가치도 따져보고 고민해서 사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 한 번뿐인 내 인생을 고민하지 않고 산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전부 다 솟고 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직업이 손으로 꼽아 한 10개 정도 직업 말하면 더 이상 직업이 없어. 다 사자로 끝나는 직업. 그것만이 직업인 줄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은사 싸그리 무시하고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그 직업, 난 재능도 안 맞고 적성도 안 맞고 나하고 전혀 안 맞는데 다 그냥 그거 하겠대. 선생님 되고 싶고 뭐 공무원 되고 싶고 목적이 뭐야? 편하게 살려고요. 안정적으로 살려고요. 아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며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지금 고민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음악의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미술의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교실에 앉아서 그냥 적성에도 안 맞는 공부하고 야자를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과감하게 결단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엄마,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예체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치지 말고, 야자하기 싫어서 도망치지 말고 정말 고민을 해보란 말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끌려가지 말고 고민할 때 삶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에이 몰라, 귀찮아. 고민하는 거는 괴로울까 행복할까? 괴로워. 그러니까 힘드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일단은 뭐 어떻게들 될 거야. 일단은 친구들하고 게임하는 게 즐겁고, 일단은 연애하는 게 즐겁고, 일단은 노는 게 재밌으니까 관도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 청지기가 고민했어. 내가 무엇을 할까? 땅 팔까? 아, 나 힘 없는데? 구워서 빌어먹고 거지나 될까? 아, 쪽팔린데? 막 고민하다가 4절에서 무릎을 탁 친 거죠. 자, 이제 전략 두 번째 나갑니다.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할렐루야. 유레카죠, 유레카. 여러분 고민하면은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전략 두 번째는 뭡니까? 화면 보고 큰 소리로 두 번째 전략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고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은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비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전설적인 댓글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국거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국거박이 뭐냐면 국민거포 박병호의 줄임말이에요. 이 사람의 아이디가 국민거포 박병호인데 하여튼 신기해. 프로야구 넥센의 박병호 선수 있잖아요. 지금 3년 연속 홈런왕이거든. 박병호 선수의 기사가 뜨면은 불과 5초가 안 돼서 댓글이 올라와. 신기해. 잠도 안 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깨어서 박병호 선수의 기사에 제일 먼저 악플을 다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야. 이런 식으로 악플을 달아요. 일로 박병호도 빼라. 개나 소나 치는 3할도 못 치는 주제.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야. 아마 학교 다닐 때 박병호가 뭐 빵을 뺏어 먹었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기하잖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새벽 2시에 기사가 올라와도 댓글이 딱 달려. 그래가지고 네이버 댓글은 무슨 등급이 있다면서요. 그죠? 이게 지금 프로 등급이야. 일반인들은 그냥 무슨 등급인데 프로인데 지금은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왕좌에 올랐어요. 마스터. 악플로 네이버 댓글에 최고 정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넥센 프로야구 구단 이제 화면 내려주시고 이장석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국거박 씨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막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박병호 선수도 알아. 그 인터뷰할 때 자기도 언급을 해. 제가 그 사람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이장석 대표가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구단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경고를 했어. 그러면서 그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참 마음에 남았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인터뷰를 한 거야. 직업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뭔가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옛날에 할 일 없는 백수 시절에는요, 괜히 할 일 없잖아요.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하는 일하고 맨날 비생산적인 일, 게임하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것도 재미없고 질려. 그러면 뭐 할까 하다가 괜히 할 일도 없는데 컨택 600 열어가지고 세봐. 진짜 600개인가? 쪼리퐁 까가지고 세봐. 쪼리퐁에는 알갱이가 몇 개 들었을까? 참 심심했던 백수 시절. 몇 사람이 인사합시다. 할 일이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인생이요,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학교 다니고 야자하고 공부하는 거 지긋지긋하지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할 일이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진짜 할 일이 없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일을 찾아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았도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삶은 그냥 어두워요. 하지만 우리 지난주 이제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는 할 일을 찾았으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공부해서 대학 갈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고, 미술로 대학 갈 친구들은 미술을 열심히 하면 되고, 체육으로 갈 친구들은 체육을 열심히 하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할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전략. 그러면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제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할 일을 찾은 게 고작 생각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의 할 일이란 건 뭐예요?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 원래 직업이 뭐였어? 청지기.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할 일이라고 찾은 것이 결국에는 뭐야? 결국에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사기치는 거잖아, 사기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청지기야. 그런데 내한테 빚진 건 아니고 내 주인이 있어. 내 주인에게 우리 진호도 빚을 졌고 호윤도 빚을 진 거야. 100만 원씩. 갖고 일로 와봐 불렀어. 갖고 이 청지기 앞에 이 사람들 빚진 빚쟁이들이 왔어요. 갖고 물어보는 거야. 진호야, 너 얼마 빚졌냐? 100만 원. 호윤이 너는 얼마 빚졌어? 그럼 증서 한번 줘봐. 빚진 거 증서 줘가지고 100만 원 맞네. 자, 빨리 앉아가지고 50만 원으로 고쳐. 너는 80만 원으로 고쳐. 자,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아니, 기껏 할 일을 찾은 게 뭐 하고 있어, 지금? 주인의 빚 보증 증서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지 돈도 아닌 돈을 막 하고 있어. 근데 주인이 이것을 화를 냈어요? 칭찬했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이 성경이 진짜 어려웠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건 칭찬받을 게 아니고 감옥에 가둬야 돼. 당시 시대의 상황을 보자면은 이런 청지기는요, 감옥 가요, 감옥. 근데 주인이 칭찬했단 말이야. 왜 그럴까? 이거 우리 잠깐 뒤로 넘겨가지고 마지막 설교 결론에서 찾아보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 사람이 할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전략이었어요. 세 번째 전략은 그럼 뭐냐? 자, 여기서 오해하면 두 번째 전략은 사기를 잘 쳐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지금 한 행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할 일을 찾아서 움직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학교에 가기는 가되 야자 시간에 앉아 있기는 있으되 멍하니 앉아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나보다는 뭔가 일을 한 이 사람이 훨씬 더 앞서간 거야. 이해가 되죠?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움직여라.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략 시작.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통장에 하루에 1억씩 입금이 돼요. 하루에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뜨면 내 통장에 1억이 입금이 돼. 근데 이 돈은요, 그날 밤 12시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자, 1억 하면은 여러분이 너무 감이 안 오는 금액이니까 내 통장에 매일매일 100만 원씩 들어와. 매일 아침에 내 체크카드에 100만 원이 들어와. 근데 이 100만 원, 준영이가 눈빛이 빛나고 있어. 100만 원 들어온다니까. 자, 이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날 안으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라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남겨놓을 거야? 써야죠. 왜? 없어지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자, 고개를 들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청지기에게 있어서 이제 주인의 재산은, 우리 도덕적인 것은 잠깐 접어두고 이 논리적인 것만 생각을 해봅시다. 청지기에게 있어서 주인의 재물은 더 이상 자신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자기가 앞으로 관리할 거야, 안 할 거야? 앞으로 내 손에 남을 거야, 사라질 거야? 그러면 활용을 해서 써버려야겠어? 아니면 계속 쥐고 있어야겠어? 도덕적인 건 잠깐 처치하고요. 도덕적인 건 잠깐 미루고, 이런 개념이에요. 내 안에 어떤 소유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영원히 내가 가지고 갈 게 아니야. 그러면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끝까지 품고 있을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거예요. 바꿀 거예요. 지금 청지기가 이런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동기가 뭡니까? 내가 지금 진우한테 잘해주고 있어. 내가 나한테 빚진 것도 주인 재산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만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진우한테 잘해주고 호연한테 잘해주고 소곤이한테 잘해주고 건우한테 잘해주고 있어.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얘네가 이뻐가지고 잘해주는 거야? 지금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이 돈은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 내가 쓰지도 못할 돈이야.
차라리 쓰지도 못할 거 얘네들에게 인심을 베풀면 이게 나한테 뭘로 돌아올 거다? 호의로, 환대로 돌아올 거다. 내가 이렇게 빚을 많이 감해줬는데 나중에 내가 실직자 돼가지고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으면 인지상정이라고. 얘네들이 나를 아는 척할까 모르는 척할까? 노고는 모르는 척할 수도 있어. 이 다리 자세 봐. 똑바로 안 앉아 예배 드리는데. 자, 사람이라면 아는 척 하겠어요? 모르는 척 하겠어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 계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영원하지 않을 가치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명문대학에 간들 그게 영원하겠어? 명문대학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친구들은 학교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데 학교를 학원처럼 생각합니다. 학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학교에 다니는 목적을 뭔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학교 선생님은 그냥 지식을 전달해 주는 분이고 스승의 개념도 많이 사라졌어요. 선생님을 정말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선생님 우습게 알고 선생님을 구타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목사님도 젊지만 목사님 학창 시절에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선생님한테 어떻게. 야, 내가 선생님한테 뒤지게 얻어맞은 기억은 있어도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학교를 그냥 지식을 배우러 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따라합시다. 학교는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배우는 곳입니다. 학교에 공부 배우러 가요. 공부도 배우죠. 하지만 학교에서는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요. 학교는요,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얻고 정말 소중한 우정과 사랑과 사람을 살아가는 지혜와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지 공부만이 학교 다니는 목적인 친구들은 마음에 안 맞으면 자퇴해버려요. 검정고시 봐버리면 되지. 물론 검정고시 패스하면은 학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요, 그 학교에서 부대 끼면서 힘들면서 상처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 친구를 버릴 거야? 평생 갈 친구를? 어리석죠. 대학에 가기 위해 친구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친구가 문제야. 대학부터 가야지. 불쌍한 거예요. 사라질 가치가 있고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사 중에 한 분인 찰스 스터드가요, Only One Life,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유명한 시를 썼는데요, 이 시의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영어 구절을 번역한 거예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할렐루야. 당시 선교사들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이 배운 분들이에요. 당시 당대에 예를 들어서 프린스턴 대학이 원래 신학교였어요. 미국의 초인류 명문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도 물론 지금은 신학적으로 좌경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노선을 따르지는 않지만 신학교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일반 대학이지만 프린스턴 같은 명문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수재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야. 근데 선교사가 되면은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많은 페이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빈궁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질병에 걸려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선교사님들의 무덤도 있지만 어린 자녀들의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양화진이나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교 가면은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 풍토병 때문에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걸 다 버리면서 정말 미련한 일을 택하는 거야.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도 나 빼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도요, 여러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명문대 출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집에서 쫓겨나면서 신학하신 거야. 서울대를 나왔는데 신학한다니까 엄마 아빠가 말릴까 지원해 줄까 미쳤냐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주님의 길을 가야겠으며 하고 자기 학벌 내려놓고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도 있어요. 많아요. 왜 그럴까? 왜? 따라합시다.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전략, 정말 중요한 전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이것이 영원할 것인가, 영원하지 않을 것인가. 물론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럼 대충 해라? 아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전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쉽게 표현할까요? 공부를 하는데요. 단지 목적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 목적, 내가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목적,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기 수지 닮은 예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목적, 이런 거는요 영원하지 않은 가치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명품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목적이 다른 거죠. 목적이. 나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요, 사실은 목사님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드럽고 그래요. 원래는 목사님이요, 진짜예요. 목사님 굉장히 젠틀하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소심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마이크 잡고 강도 아니면 올라오면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미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도 잘 모르겠다. 목사님이요, 조금 전만 해도요 막 피곤해가지고 피곤한데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다가도요 마이크 딱 들고 앞에 서면은요 이때부터는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0시간 설교해도 지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라니까. 할렐루야. 진짜 10시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겁먹은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공부를 하는데 지치지가 않아. 질리지가 않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즐거워.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거든. 영원한 가치를 꿈꾸며 살거든. 사라져버릴 것들을 쫓아가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푸른 마르고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40장, 41장.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하지만 다 시들어요. 다 말라서 없어져요. 아름다운 것도 외모도, 속어나 그렇게 잘생긴 남자 찾지 마. 잘생긴 남자도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흉해. 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에 올인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까지 전략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번째 전략입니다. 네 번째 전략. 그 전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전략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고민하라. 자, 두 번째, 할 일을 찾아라. 자, 세 번째 뭐였어요? 그쵸, 영원할 것에 올인하라는 거였어요. 자, 세 가지 다 기억나죠? 자, 이 세 가지를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오늘 따라합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다 모아서 딱 하나의 결론입니다. 네 번째 전략이지만 사실은 통합 전략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의미를 생각하며 시작. 자, 9절, 8절. 이해가 되지 않는 주인의 칭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할렐루야. 빛의 아들들은 누구야? 우리잖아. 우리 지난주 요절 암송했잖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무엇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아들, 빛의 자녀 누굽니까? 우리예요. 믿으세요? 근데 우리들보다 더 지혜로운 이 세대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근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요, 항상 정직합니까? 항상 의롭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요, 때때로 편법을 씁니다. 때때로 꼼수를 쓴다고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고요. 사람들은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만 좋으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개 들고 명철아, 고개 들고, 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심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때로는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냥 어떻게든 불의한 일이든 죄를 짓는 일이든
컨닝을 해서라도 수능 만점만 맞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자, 칭찬받아야 됩니까? 책망받아야 됩니까? 책망받아야 돼요. 이 청지기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닌 주인의 돈을 가지고 아주 불의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칭찬받아야 됩니까? 책망받아야 됩니까? 책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왜? 그 행동이 옳아서? No! 아니고요. 자, 10절입니다. 오늘 결론 10절. 큰 소리로 화면 보면서 10절 시작. 할렐루야. 주님이 왜 칭찬하셨어요? 그 행동이 옳아서? 아니요. 그 행동은 당연히 혼나야 돼요.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 열심히 사는구나. 행위의 내용을 떠나서, 그 행위는 나중에 책망할 내용이지만, 불의한 행동이지만 먹고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야, 내 자녀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 자녀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청지기가 꿈꾸는 세상은 지극히 작은 세상이에요. 나 혼자 먹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얄팍한 생각, 아주 작은, 아주 스몰 마인드. 정말 좁쌀 많은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바꿔서 말해볼까요? 예수 모르는 세상 친구들도요, 자기 인생을 전략적으로 살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성공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시간 투자하면 이 대학에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이 꿈을 이루겠구나.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꿈은 이만큼 커요. 하나님, 저는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크다고요. 비전이 있어야죠. 맞죠? 그런데 꿈은 크고 비전은 있는데, 지극히 작은 일은 사소하게 여기는 거야. 지극히 작은 일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 꿈이 뭐니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꿈이 CEO가 되는 겁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같이 정말 탁월한 CEO가 될 거예요. 좋은 꿈이에요. 아름다운 꿈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CEO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CEO가 됩니까? 자, 여러분 꿈과 비전을 설정을 할 때요, 단계가 있어요. CEO라는 꿈은요, 최종적인 꿈이에요. 최종적인 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기은택 선생님이 경찰대 출신이에요. 좀 놀라기라도 해라. 우리 만약에 기은택 집사님의 꿈이 대한민국 경찰총장이야. 그러면 만약에 그런 꿈을 꿨다면은 그 꿈은 지금 이루어질 꿈이에요?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꿈이에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돼? 경찰대학에 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맡겨진 직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바로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은 이렇게 큰데 그 지극히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일은 하찮게 여기는 거야. 아, 이거 한다고 뭐 이게 이루어지겠어? 내가 수업 시간 저 꼴 보기 싫은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영어 시간이지만 수학책 펴고 공부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선생님이 싫고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그 과목에는 그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 성적이 오르겠어? 내 삶의 작은 태도 하나를 바꾼다고 내 삶이 바뀌겠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바뀐다. 반드시 바뀐다. 여러분, 삶의 작은 일을 붙잡을 때 삶이 바뀌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바뀌고, 나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바뀌고, 나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지극히 작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 여러분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일상이요. 하루 정도는 그냥 아프다는 핑계로 그냥 푹 잠만 자버리고 흘려보내는 그 시간이요. 하루 정도는 친구들하고 노는데 재미에 빠져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딴짓만 하고, 수업 시간에 듣기 싫은 선생님, 보기 싫은 선생님이 그 시간에 엎어져 잠을 자거나 다른 과목 공부하거나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시간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라시는 거는요, 나 지금 너에게 큰 거 안 바란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 충성했으면 좋겠어.
예수님도요, 커다란 사명이 있으셨어요. 맞죠?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가 예수님의 커다란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왕처럼 호의호식하면서 나는 큰 사명이 있으니까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은 안 해야 돼. 나는 십자가만 지면은 돼. 그리고 왕처럼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인공처럼 멋있게 등장해서 십자가 딱 멋있게 지고 돌아가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큰 사명이 있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이전에는 3년의 공생애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겠어. 얼마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배고파요, 얼마나 많은 요청이 있었겠어. 그 일일이 응대하다가는 사람이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손을 만져주시고 아픈 한처를 어루만져주시고 지극히 작은 영혼 어루만져주시는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예수님의 열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한다고. 여러분, 삶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 닮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앞에 세 가지 전략 잃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만 기억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 일상에 목숨을 걸자. 진짜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치열하게 살자. 생각을 해보세요. 욕망의 꿈을 꾸는 세상 친구들도 그렇게 치열하게 산다면 하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존심인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야겠어요? 나태하게 살아야겠어요? 치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한다고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작은 일을 하다 보면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를 남겨온 사람과 2달란트를 남겨온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 주인의 반응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칭찬받았어요. 그죠? 두 번째 사람.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네. 여기까지.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2달란트를 남겨오는 몇 프로 정도 칭찬받으면 될까? 절반이 조금 못 되니까 60% 정도 칭찬을 받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주인님의 반응, 그 다음 반응 바로 이어서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니야? 불과 한 10초 전에 읽었던 말씀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21절, 23절 똑같아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결과는 달랐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왔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으면 누가 더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 우리는 당연히 5달란트를 칭찬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많이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많은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보통 대학에 가가지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우리는 앞선 사람이 훨씬 더 큰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주님의 반응은요, 따라합시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맡길 거야.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나와 함께 살자.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많이 가져와서요, 성적을 전교 1등 찍어서요, 그건 세상 기준이고요. 여러분의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작은 삶의 일상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목사님이요, 설 연휴 때 목사님은 그런 로망이 있어. 설 연휴 때는 특선 영화를 봐야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뒹굴뒹굴. 설 연휴 때요, 영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영린?
현빈이 뭐 상반신 털이하고 막 식스팩 딱 나오는데 목사님처럼 멋있어요. 영린 목사님이 그 영화가 그냥 흥행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평타 쳤는데요. 목사님은 그 영화 보고요. 이게 왜 흥행이 안 됐는지 의아하더라고. 영화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요. 여러분 사도세자 알죠? 뒤주에 갇혀 죽었잖아. 이 영조 아들이 사도세자잖아. 근데 사실은 이 사도세자가 정치적으로 죽은 거거든. 노론 세력이요. 왕권과 대립이 되는데 왕이 노론을 못 이겨요. 절대 다수야. 그리고 이제 영조가 죽고 영조의 젊은 아주 젊은 여자가 이제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거든요. 정조. 현빈이 이 정조 역할을 연기를 했는데 이 정조가요. 조선시대 왕 중에서 정말 존경받는 왕 중에 한 명인데 개혁가였어요. 개혁가. 이 노론이 득세하고 정말 불합리한 일이 궁중에서도 있는데 이것을 개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조가. 근데 자기가 개혁할 힘이 있어 없어? 자기 아버지는 뒤주에 갇혀 죽었어. 자기는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정치적인 기반이나 힘이 아무것도 없어. 궁궐은 자기의 할머니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린 여자가 궁궐에 실세를 쥐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또 이 왕의 목숨이 완전 파리의 목숨이야. 그냥 허수아비일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가, 그 젊은 여자 할머니가 죽여라 하면은 바로 목이 떨어질 만한 왕의 가장 측근들이 전부 다 살수, 킬러야, 킬러. 때만 되면 왕을 죽이려고 왕의 가장 신복들까지 다 킬러들을 심어놨어. 그런데요, 이 정조가요, 이 킬러가 정조의 인품에 반해가지고 같은 편이 돼. 이 킬러는 정말 불우하거든.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이 킬러들을 양육하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조재현이 연기한 아주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린 고아들을 데려다가 킬러로 만들어. 막 인두로 지져가지고 몸에다가 흔적도 너는 평생 킬러라고 이거 남기고 만들어가지고 보낸 정말 불우한 사람인데 이 정조가요, 그 낮은 천민 신분에 내시로 들어오거든. 킬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다듬어 줍니다. 사람들이 큰 일만 생각하고 큰 일만 할 때 정조는요, 자기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실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결국 개혁에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 목사님 영화 보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야, 현빈 얼굴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이야, 진짜 멋있다. 음향 준비됐습니까? 불 좀 꺼주시고요. 영상 보고 설교 마칩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이 대사를 잘 들어야 돼요. 이거이 뭔 일이가? 왕이 얘까지 완? 이거이 참 웃기는 일이구나. 야, 나 하나 죽인다고 세상이 바뀌가서?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뀐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씩 배워간다면 세상은 바뀐다. 할렐루야. 난 성경 말씀인 줄 알았어. 사서 삼경의 하나인 중용의 23장에 이 말이 나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에 써 있는 말인데 왠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의 자녀인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한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세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고요. 우리 결단송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시작해 주세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도, 내 모든 힘든 환경도 주님 받아주세요.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자유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소.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의 일상을 사원하게 여겼다면, 내가 정성스럽게 충성하지 않고 나의 일상을 그냥 흘려보내고 시간만 흘려보냈다면,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내가 이제 삶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평범한 나의 일상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머리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